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백화점의 개념을 처음 세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화점을 처음 세운 분이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상업에서 성공한 기업인, 이것이 그를 수식하는 하나의 단어이고, 또 하나는 최신부 장관으로 우편체계를 정비한 그러한 정치인, 또 하나는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와 부장으로 섬겼던 신앙인. 이 워너메이커를 수식하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백화점을 세워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의 개념이 처음 그가 세운 것이었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신문을 통한 광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의 아이디어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통하여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어느 한 번은 필라델피아 북부에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이 상점을 살리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6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때 이분은 그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봤지만 그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나에게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그 감사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다니던 베다니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다가, 가장 비싼 곳이겠죠. 그곳에다가 좋은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다른 교회들도 건축하고 건물을 지어 세워주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많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그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과연 돈을 벌을 때 어떻게 벌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자가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약간의 불법이, 거기에는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누군가의 큰 희생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것이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이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희생과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믿음과 재물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존 워너메이커처럼 부자가 되면서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서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총리로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들의 왕이었지만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거기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과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부자가 되어서 롯과 갈라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큰 부를 그 가운데서 얻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많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것을 늘 누리며 진실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부하는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주어야 우리가 편하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들을 해야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도 이 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 나의 몸속에,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것을, 또한 재물이 많아질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일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평안한 삶을 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그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돈의 흐름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풍요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땅 안에서 번영하고 이 땅 안에서 풍성한 살 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꿈과 이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물론 우리 곁에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에 죄악된 것들이 있고 이 세상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번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바라보는데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 소망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찬양의 가사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풍요롭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에 대한 소망,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 막연한 미래가 잘 풀릴 것에 대한 소망, 병이 낫게 되어질 소망, 이러한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소망.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망하면, 뭘 기대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병이 낫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어려운 일이 극복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기대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하지 않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뭘 기대해? 라고 이야기하면 늘 병이 낫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내 미래가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기대해? 라고 할 때 뭐가 되기를 원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 거기에 우리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 할렐루야. 이 대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잘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되어지는 것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에 대비되어지는,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되어지는 것, 이 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순간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함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지만 그는 소망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을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얻은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 한번 탁 끼면은 고장 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예요. 이 강대상에 마이크를 딱 장착함으로써 이거는 마이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삶 속에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딱 장착되어져서 소망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뭔가 깊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의 큰 것들을 한번 읽어서 한번 내가 딱 깨달아서 알게 되어진 것, 부정된 생각이 한번 확 넘어간 것, 이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소망은 자라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은 그렇게 나에게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은 또 그만큼 자라나가는 거예요. 소망은 자라납니다. 물건처럼 한번 장착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큰 뜻을 계속해서 품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소망은 자라나가는 부분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진, 어떤 특별한 천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 안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거기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곁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통하여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인생을 흔들 만한 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 안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야.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은 결국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과 TV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운동 경기 하는 채널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쇼트트랙 경기를 이렇게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2010년에 있었던 동계 올림픽에 있었던 쇼트트랙 500m 남자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요즘 운동 경기가 없으니까 예전 건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저는 3명이 눈에 거기서 나왔어요. 이거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한국 선수들이 넘어져요. 아이고 어떡하나 못 올라갔어요. 마지막 경기 결승전에 한 사람이 이름이 잘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전에 넘어진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데 곽윤기라든지 이호석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인데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승전 경기를 합니다. 결승전 경기가 40초 전후예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왜 마음이 편안하냐? 설마 방송국에서 우리가 금메달 안 딸 경기를 방송을 해줄까? 진 경기를 방송을 해줄까? 아니야. 이긴 경기니까 방송을 해줬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봤어요. 끼우뚱 하는 거 보고 결승전에서 넘어지는 것도 보고 결승선에서 넘어졌어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설마 진 경기를 보여줬길까? 물론 은메달 땄습니다. 은메달. 금메달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마 우리에게 고통의 마지막으로 끝내실까?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못 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기억 못해요. 받긴 받겠지만 기억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 일이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굴러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 속에서 이 문제가 언제 풀려질까?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돈으로든 재능으로든 나의 명성으로든 아니면 직장의 그 직책으로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기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지막의 부분들로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소망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